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달라지는 것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참 평강을 알고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찬송을 즐겨 부릅니다. 좀 전에 우리가 부른 찬송 가사와 같이 내 영혼의 거기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랬습니다.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이 크고 놀라운 평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본문은 그 놀라운 평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15절 보면 있죠.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손이 이렇게 뚝 떨어져 혼자 존재하고 있다가 또 발도 뚝 떨어져 가지고 공중이나 딴 데 떨어져 있다가 서로 보고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의기투합해서 우리가 같이 지내자 그렇게 해서 한 몸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래 손이나 발은 생길 때부터 서로 붙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각 지체의 존재의 의미는 스스로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스스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죠.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혼자 있을 때보다도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때 그 가치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눈은 사물을 바로 봄으로 그 정보를 뇌에 전달하죠. 그러면 뇌는 눈이 보낸 정보를 돌이 날아온다, 위험한 것이 온다, 그 정보를 바탕으로 몸에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은 몸이 피하거나 혹은 손은 자판을 두드리거나 화면을 클릭하거나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그 외 여러 가지 일을 하죠. 발은 전봇대나 다른 사람에게 부딪히지 않고 길을 걸어갑니다. 왜? 눈이 신호를 해서 뇌에서 앞에 전봇대가 있으니까 피해가라 그랬거든요. 이렇게 전체 몸 속에서 눈이 제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은 혼자 있을 때보다도 그 몸 안에서 그 존재의 가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만일 눈을 그 몸에서 뚝 떼가지고 혼자 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100번 양보해서 설령 살아있다고 해도 그 혼자로서는 다른 존재에게 어떤 영향도 줄 수 없습니다. 마치 국내의 유수한 대학을 나오고 또 미국의 명문대학까지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회사나 사회에서 자기 역할을 할 때 사회나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지 혼자 무인도에 들어가서는 어떤 영향도 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립은 안 좋은 것입니다. 이 고립을 고독과 좀 구별하려고 합니다. 고독은 자아 정체성 발견과 건강한 관계 형성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고독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립되는 것은 안 좋은 것입니다. 그것은 공동체에서 이탈한 것이고 소통이 단절된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같이 살라고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사람들에게서 떨어져서 혼자 사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도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지체가 되고 한 몸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의 눈이 되어주고 손이 되어주고 입이 되어주고 아껴주며 사랑하라고 세우셨는데 나 홀로 공동체를 떠나 산속에 가서 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때로 가끔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잠시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으나 그것도 결국은 공동체 속에서 잘 살기 위함이 아닙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셨지 세상 밖에 소금이라 하지 않으셨죠. 그리스도인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지만은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대해서도 그러한데 하물며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대해서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성화와 구원의 완성은 공동체를 떠나서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찬송 가사와 같이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그랬고, 또 주 믿는 사람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와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화나 성숙은 거룩하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집에서 혼자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면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리스도인의 성화와 성숙은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목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때를 따라 그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고 또 그들이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고 또 그들이 울 때 함께 우는 이런 삶을 통해서 성화가 이루어지고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교회당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우리는 한 몸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서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모든 일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평강을 위하여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랬지요. 좀 전에 1대지에서 한 몸으로 부름받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왜 한 몸으로 부름받았을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을까요? 너 이렇게 해서 각자 팔은 팔, 발은 발 이렇게 따로 떨어져 살도록 하지 않고 왜 한 몸으로 부르셨는가? 우리가 생길 때부터 왜 몸이 여러 지체가 한 몸에 있는 것처럼 교회의 지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우리를 지체를 하나 되게 하셨는가? 왜 한 몸으로 부르셨는가? 홀로 있는 것보다 유익한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담에 배찍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둘이 있으면 하나가 넘어져도 다른 사람이 일으켜 줄 수 있지만 혼자 있으면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교제와 연합의 유익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신 목적이 나옵니다. 그것은 평강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평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적어도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평강을 위해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다 이 말은 통해서 먼저 서로 다투거나 싸우면 안 된다 하는 의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불렀다. 화평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불렀다. 그렇기 때문에 다투거나 싸우라고 그렇게 붙여놓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마치 서로 다투고 싸우기 위해서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의도한 바는 아니겠지만은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가족도 서로 사랑하며 그 안에서 구원을 이루라고, 그 안에 성부의 사랑, 공급, 또 성자의 순종, 성령의 품어주심, 이 성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우고 구원을 이루라고, 가정을 이루려는데 마치 서로 싸우라고 만든 거죠. 교회도 그 안에서 구원을 이루고 성화를 이루고 성숙을 이루라고 서로 지체끼리 한 몸으로 붙여주셨는데 마치 자기들이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외부에서 볼 때 꼭 다투기 위해서 있는 것다. 이렇게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도록 더욱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을 위해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제자의 표지가 무엇입니까? 겉으로 볼 때 저 사람은 제자다 할 수 있게 확 드러난 표시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네 라고 할 수 있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에서 이런 내용을 소개합니다.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교회의 크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건물의 크기입니까? 몇 평입니까? 주차장이 몇 대를 댈 수 있는가? 그겁니까? 교회의 크기는 사랑의 크기입니다. 교회의 능력은 사랑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신 목적은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평강을 위해서 그렇게 한 몸의 지체로 부르셨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서로 사랑하며 화평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름받았다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평강을 주셨으니 너희들은 이 평강을 잘 유지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화평을 이루셨는데 그것을 지킨다, 유지한다, 보수한다 그런 의미에서 화평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 한 것이고 이 두 번째 의미라 이렇게 힘써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평강을 주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도록 우리 주어가 되고 주인공이 되고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가는 것이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삶의 주체가 되도록 해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데 그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이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름받았다는 말의 세 번째 의미는 두 번째 의미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평강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너희는 평강하고 또 평강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샬롬 하시고 또 샬롬 하십니다. 이런 목적으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고 더욱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셋째,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평강을 위해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또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고 살 자가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죽지 않게 하셨습니다. 기도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해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그런 죄인인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안 죽고 살게 되고 또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으니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평강을 주십니다. 이단이나 사이비 이런 건 해당이 안 돼요.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평강을 주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며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이해하기 쉽게 극단적인 예를 들면 조폭, 조직폭력배라고 하죠. 조폭이 우리를 불렀다. 왜 불렀나? 폭력에 가담하도록. 폭력을 위하여 우리를 한 몸으로 불렀다.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평강을 위해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강을 위해서 우리를 서로 한 몸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시고 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고 형제들과 연합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먼저 포도나무 원 가지에 연합되고 또 수많은 작은 가지들과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먼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 안에서 다른 지체들과도 건강하게 연합함으로 서로 건강하게 세워주고 함께 자라가는 복 있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도 없이 저 혼자 좋은 목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기 때문에 제가 작은아마 좋은 목사로 자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도 부족하지만 제가 있고 또 옆에 계신 목자들, 여러 형제 자매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성도로 세워져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는 교회가 가진 이 놀라운 비밀을 이런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절하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평강을 위해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언제나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요약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서로 떨어져서 각자 도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각 사람의 문제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구원이 공동체와 동떨어져 일어나는 사건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구원, 성화, 성숙 이런 것은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숙과 성화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신 목적은 평강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서로 다투지 말고 화평한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또 평강을 주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감사하며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 안에서 샬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